오늘은 넷째 날 이제 제 4장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남은 자손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많은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남은 자손의 사명, 달리 말해서 남은 자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남은 자손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가 익히 아시는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가 세 천세의 기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6절, 첫 번째 절인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중요한 용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은 자손에 대한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 나머지는 다른 하나는 봉사를 위한 부르심 혹은 사명 성취를 위한 부르심 혹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이보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제가 종교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제외한 혹은 성경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이 신이 하나님과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경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부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 중에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모든 개개인에 주어지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단체 구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한 단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를 한꺼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언제나 개개인에 대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모두에 대한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만은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에 대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봉사를 위한 부르심 혹은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봉사나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있고, 또 저 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병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부르셔서 오늘 현재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지만은 어떤 공동체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항상 개인에 대한 부르심이지만은 사명 혹은 봉사를 위한 부르심은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은 이중 후자인 봉사 또는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부르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세 가지 나무 무리의 특성, 이 나무 무리의 세 가지 특성은 모두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 이 남은 자손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남은 자손의 부르심은 개개인에 대한 부르심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다. 이를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재림교회 신자 개개인들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고 재림교회라는 전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개개인들을 부르셔서 모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엄격한 의미에서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우리 교회 전체예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전체지 개개인들은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손의 구성원이라고 하든지 남은 자손의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개개인 내가 남은 자손이다 또 내가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로서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하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시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이었다. 그 목적이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흩어져 있던 각각의 충성스러운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없던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 조직체였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림교회에 대한 우리 신학 핸드북의 이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재림교회 전체 신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신들을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약속된 엘리야로 여긴다. 엘리야는 개인이지만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 우리 개개인들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가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재림교회 전체를, 재림교회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남은 자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은 자손의 특징, 어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사명.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은 모두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4시간도 채 안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는 기억하고 계시겠죠? 어제 배운 것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 준수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한 구원의 방법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구원의 방법도 아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 바울이 같은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제가 어제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완전히 배척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백과사전입니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재림교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백과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 우리 화이트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길은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그들이 우리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의 택함 받은 무리로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위탁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완전하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 어제 우리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일컫는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이 예수의 증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라,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구원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는데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또 다른 데서 구원의 지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지식에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의 부족을 채워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더하여서 성경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은 그들이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신은 사명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예언의 신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성경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침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어떤 얘기하고 같은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100%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필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행위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언의 신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지식이 불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그런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론 예언의 신을 연구함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의 완전한 지침서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언의 신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 교회에 주신 또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사명 성취를 위한 하나의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언의 신을 연구하신다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의 기초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예수께서 가지셨던 소유하셨던 행사하신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문물의 특징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이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행사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다. 남은 자손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처럼 이 믿음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남은 자손의 특징,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구원의 조건들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특징인 것은 남은 자손의 특징인 것은 그들의 사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사명 성취를 위한 부르심이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근거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은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남은 자손의 특징 모두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있는 것.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남은 자손이 사명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쟁투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어렴풋이 또 남은 자손의 특징과 대쟁투와의 연관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남은 자손의 특별한 사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반 사명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은 자손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자손의 사명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참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남은 자손 이외에도 하나님의 참백성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남은 자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그분이 교회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분의 교회. 어떤 사명을 그분께서 이 교회에 부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한번 읽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남은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참 백성,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과 연합해서. 그러나 이 외에 또 특별한 사명이 이 교회, 남은 자손에게는 주어졌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대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성취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삼중 사명, 하나님의 율법 옹호, 하나님의 율법 회복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 마지막으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대쟁투에 대해서 대쟁투 교리를 이해할까 하는 것은 오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 왜 이러한 사명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 사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왜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왜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신이 필요하고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교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교리의 기초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회복.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조금 긴 인용구입니다. 선지자 왕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대쟁투의 초기부터 우리가 어제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은 대쟁투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왔다. 그는 율법이 피조물의 행복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율법을 온 우주 앞에서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주장에 거짓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옹호 받으신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상을 이제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비치는 등불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하고 끝까지 비추는 그러한 빛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이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그러한 자신의 삶의 빛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실물교훈 같은 페이지입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품성, 또 우리의 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귀의 일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이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주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손도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첫 번째 사명이 이 대쟁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사명도 역시 대쟁투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화이트 여사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이 말씀이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자, 이 천사들이 누군가?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 이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한다. 우리 남은 자손을 표상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남은 자손이 이 재림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온 재림교회 우리 성도들을 표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 천사, 하늘을 나는 세 천사 하니까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전파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해는, 재림교회의 이해는 이 세 천사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 이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한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의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도록 만드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여 또한 옹호자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질문들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답입니다. 여기 우리가 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스포츠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북한으로 치면 새벽별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림 운동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칭을 하지만 재림교회라고 칭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재림 운동으로 시작해서 재림 운동으로 마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특성은 스포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특성인데 이 교회가 하나의 재림 운동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뭐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악인들의 멸망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행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사단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기의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영원히 섬길 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명확한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과 정책과 원칙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은 이 세상 앞에서 더 나아가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재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과연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세 천사의 기별을 폭넓게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별자인 남은 자손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앞부분은 6절이죠. 앞부분은 이 첫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고 7절에서 그가 선포한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전한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가 전한 기별은 바로 금방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그가 선포한 것이 이것이니까 사실 이것이 영원한 기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는요, 첫째 천사가 영원한 기별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가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고 선포했으니까 이것이 그가 가진 영원한 기별이다 라고 보는 것이 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자, 이거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두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것은 이 둘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에 근거한 기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것은 그가 창조주이며 또한 심판주이기 때문이다.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한 기별 중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왜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를 경배하라. 그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기별입니다. 또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아주 원복음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시고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아닌 창조주와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주로 소개되지 않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주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위상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크게 아주 넓게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 기억하시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력들을 이렇게 그 세력들을 일깨워주면서 상기시키면서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거짓 예배 제도, 곧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제도가 아닌 사람이 만든 예배 제도를 표상한다. 이것은 또한 그 예배 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거짓 예배 제도의 핵심은 바벨론의 핵심은 거짓된 예배 제도. 예배는 예배인데
거짓된 예배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제도를 만들고 그러한 예배제도를 유지하고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표상과 상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은 교회가 본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그 권력을 빌어서 일을 하고 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주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적 가르침을 포도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참과 거짓이 혼잡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이 언어적 의미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 혼잡이라는 의미죠. 왜 혼잡한가? 참과 거짓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자꾸 이물질이 섞여 들어와서 그것이 혼잡해지고 더러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참된 것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거기에 거짓이 많이 섞인 상태, 그것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역사적 적용, 또 영적 적용. 역사적인 적용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와 그들의 예배 제도입니다. 섞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섞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적용, 우리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물론 역사적 적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처음에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실한 채 하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섞여서 혼잡한 모습이 되어 있는 우리 개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적 의미에서는 우리 바벨론이 아니지만은, 역사적 의미에서도 바벨론이 아니지만은, 우리 개인적 신앙에서는 나 자신의 신앙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사단의 원칙이 함께 이래 섞여가지고 혼잡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배도한 교회들과 사람이 만든 예배 제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멸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늘과 세상 양쪽 모두를 바라보며 혼잡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심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재림교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또 예배 제도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적용이죠, 그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우리 개개인들에 대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혼잡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섞여 있는 혼잡한 상태의 신앙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처음에 순수한 신앙, 순결했던 그 신앙을 다시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했는데 핵심이 이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유일신이신 우주의 창조주신 유일하게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핵심 기별은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섞이지 않은 섞인 경배의 모습이 아닌, 섞인 예배 제도가 아닌 순수한 예배 제도,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예배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 시스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을 얘기하고, 짐승의 우상은 둘째 짐승인 새끼암 같은 짐승이 그 첫째 짐승, 이상한 짐승이죠. 그 첫째 짐승을 위해 만든 그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리 주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다.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 그 짐승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사탄의 대지자로 활동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 이전까지는 잘 못 느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힘이 참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력한 힘이, 지금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제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 코로나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정부와 교회가 연합하고 종교 세력과 이 정부가 연합한다면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엄청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시대에 가졌던 그 힘에 버금가는 힘을 어떤 종교 세력이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부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우리가 몰랐어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 정부가 했는데 하더라고요.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뭔가 설명했듯이 짐승이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 이교 로마였다가 교황 로마로 되었죠. 이게 이 교회와 정부가 연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정교 연합의 연합체였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였죠. 그것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 또한 그와 유사한 연합체가 될 것이다. 짐승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그의 우상도 마지막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우선 초교파 운동, 기독교 안에서의 이 연합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운동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나누어져서 있을 필요 있냐? 우리 하나로 좀 뭉치자 하는 것이 초교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종교 연합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 아니고 종교 연합 운동. 종교 간에 이제 상당한 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천주교와 유대교가 또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슬림과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종교가 서로 이제 점점점 종교 간에 대화를 나누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이 종교와 정부와의 연합입니다. 국가 세력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미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연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을 하는데 연합의 핵심적인 뭐 다른 교리들도 다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그런데 하나 같은 것은 일요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우리만 문제 있지 어떤 교회도 일요일을 문제 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고 종교들도 다 그래요. 뭐 이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일요일을 자기의 어떤 성일로 삼지는 않지만은 예배일로 삼지는 않지만은 일요일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배척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배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재림교회만이 이 제7일 안식일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일요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제 회교가 금요일을 자기들의 예배일로 하는데 그렇다고 일요일에 대해서 뭐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일요일 날 쉬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대교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놓고 있죠. 이스라엘과도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국가 전체가 유대교. 뭐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교회가 연합함에 있어요. 정부와 종교가 연합함에 있어서 일요일은 공통분모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일요일에 대해서 일요일 휴업에 대해서 시비 거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된 국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단이 이 거대한 운동을 하면서 연합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일요일이라는 핵심 요소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서 그들과 연합을 시킨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일요일을 적대시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통 분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사단의 연합체에 있어서. 자, 그런데 사단의 연합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늘의 연합체가 있는데 하늘 가족의 대연합운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합니다. 이 연합은. 이 연합의 핵심 요소, 사탄의 연합체의 핵심 요소가 일요일인데 이 연합의 핵심 요소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안식일은 이 누구를 경배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하는 그러한 논쟁을 훨씬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이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엄청난 관련이 있는 것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모든 거민들이 여기에 하나의 연합체로서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세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승리한 세력이고요.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세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큰 연합체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서 일부로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요약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곧 재림 성도를 표상한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쟁점은 하나님과 짐승과 그의 우상 중 누구를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세상의 복음이며 구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최상의 복음이며 또한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다.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킨다는 의미다. 이거 공부는 우리가 별로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참복음이다. 이것은 구원의 초청으로서의 복음이 아닌 인류에게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기별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품행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